시편 97편 1절 2절 98편 1절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97편, 98편을 연속해서 한꺼번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97편과 98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섭리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잘 분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와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섭리적 삶을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0편에서부터 100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량이 섭리교리와 관련된 여러 면들을 예배와 관련해서 또 생활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절대지존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여러 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97편, 98편은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면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파악하고 분별하고 또 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잘 분별하여 파악할 것인지를 또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이 십계명과 관련된 성도들의 삶의 이 선택 문제는 가장 성도들 중에서 힘들고 또 어려운 또 그러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가서 여쭤보기라도 하고,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쪽을 향해서 물어봐야 되는지, 언제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응답을 또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고 신비주의와 이런 은사주의와 오순절파와 같은 이러한 경건주의가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성경을 뜻하는 것인데, 이 신비주의와 경건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이러면 직통계시, 뭔가 귀에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무슨 이상한 꿈에서 무슨 이상한 그런 어떤 종교적 체험을 이렇게 사인이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집을 언제 사야 되는지, 결혼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환상을 듣고 이렇게 뭔가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또 신약의 사도들처럼, 왜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것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도 선지자처럼, 마치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직접 음성을 듣고 그렇게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통계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여러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언제 집을 사야 되는지, 여러분이 언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언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또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의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본질적인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그러한 여러분의 필요한 일상생활 속에 세세한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만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누가 예언해 줄게, 언제 시집가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능력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예언해 줄게 이러면 기도원이라든가 부흥회 때 그 예언을 받으려고 앞다투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이고 미신입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언제 결혼해야 되는지, 언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무당에게 물어보고 점집에 가서 점을 쳐보고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신의 도움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당이고 점쟁이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점쟁이처럼 언제 시집가라, 언제 사업해라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요.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런 식의 미신처럼 샤머니즘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미신과 샤머니즘 문화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팽배하고 연초마다 점쟁이집이 아주 불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오늘의 운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즐겨보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민족성 안에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점에 대한 이러한 문화들이 굉장히 깊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서 이 사업을 해라, 누구랑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꿈속에서 알려준다든가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끝났고 완전하게 기록이 완성되었고 또 선지자와 사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잘 읽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론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도움을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지를 두 편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97편을 이제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작하자마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온 땅은 즐거워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시편은 앞머리에 아주 그 중요한 핵심이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를 선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라라고 외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창조하신 우주와 피조물들을 또 인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구름과 흑암이 그 여호와를 둘렀고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와 공평이 그 보호자의 기초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 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 이 교리를 배울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이 있죠. 우리 주보에 있는 5장 섭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장 1항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우리가 섭리교리를 고백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세포,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온 세계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저 우주에 가도 끝이 없는 그 광대한 우주 전체까지도 그 큰 것도 다스리시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큰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선한 모든 일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들, 그거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용할 양식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까지,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까지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에는 크고 작은 것, 또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리, 통치, 인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부터 읽어볼까요? 27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과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꽃잎과 풀잎과 비와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 봄이 되니까 이 작은 새싹들이 피어나는 게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여기 바깥에 여러분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쁜 꽃을 좀 심어놨습니다. 예배 끝나고 좀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연에 피는 그 꽃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필 수 없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들에 피는 꽃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키 한 자를 더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섭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섭리 교리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나 홀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만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제와 섭리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의 하나님의 이 성경의 두 교리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의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섭리 교리를 모르게 되면 또 불안함과 걱정스러움과 또 이러한 염려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도 배워야 되지만 섭리 교리도 더불어 함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한마음교회에 또 장로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종교개혁 신앙을 사랑하는 이러한 한마음교회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 자체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제네바 교회 문답은 또 어떻게 표현했나 봅시다. 23문,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것을 쓰시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손과 주권 안에 두고 계시며 만사를 당신의 섭리대로 처리하시며 당신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가신다는 뜻하는 것입니다. 23은 당신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활동하신다는 말이군요. 즉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시고 계시며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포함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에 의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이러한 교리문답을 1년에 한 번씩 통독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섭리교리에 대한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아직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표현들을 자꾸만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러한 표현을 따라서 성경을 이제 시편 97편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다스림을 잘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또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의와 공평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통치된다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충분히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짐승들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우주 만물은 이러한 거대한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그러한 힘이 작용하면서 수많은 행성들이 그 빈 공간에 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각 행성들은 또 서로 돕니다. 또 그러면서 또 태양을 주변으로 돕니다. 또 그 태양계는 어마어마한 그 은하계 속에서 또 서로 돕니다. 또 은하계는 또 수많은 은하계 속에서 또 은하계들이 또 서로 돕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참 신비로운 우주입니다. 현대 과학이 여기까지 밝혀낸 것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지구가 그 수많은 행성으로부터 부딪혀서 깨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정한 기계적 규칙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강력한 그 힘이 중력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서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짐승들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짐승들은 끊임없이 번식하고 끊임없이 생존하면서 그렇게 누가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아도 여전히 짐승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먹고 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러한 짐승의 번식들은 우리 인류에게 또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양식을 제공해 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짐승은 본능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수단과 도구가 작동이 되어서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번식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본능적으로 약육강식의 그 질서 속에서 더 힘센 것이 힘이 약한 걸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생존해 가는 것이에요.
짐승에게는 이렇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천 킬로, 수만 킬로의 이러한 그 거리에도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생존의 질서들을 이루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누가 가르쳐줬는지 비행 항법 장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새들은 그렇게, 또 물고기들은 또 바다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번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에게는 본능이라고 하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존, 창조 질서의 보존. 하나님은 창조와 또 짐승들의 이러한 일정한 질서를 구축해 주셨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매번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동쪽에서 우리가 볼 때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기상을 하고 또 해가 지면 잠을 자고, 이렇게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야 되고 또 해가 지면 잠을 자야 되는 것이 창조 보존을 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협력,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진 인격적 존재예요. 사랑도 하고 아파도 하고 슬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이성을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무시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이성적으로 읽어야지 깨닫는 것이지 환상과 환청을 보고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성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즉흥적 행동들입니다. 그건 감각적 행동들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 신자로서 거듭난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가는 것이, 이걸 우리가 협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셔서 인격적인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짐승하고는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인간하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약속은, 언약은 약속인 겁니다. 상호 약속인 것이에요. 상호 서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죠.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 농사를 져야 될지,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런 자연의 변화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읽어내면서 독초가 무엇인지, 독버섯이 무엇인지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먹어봐야 알면 그냥 먹고 죽는 거죠. 독버섯은 어떤 게 독버섯인지 수많은 인류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조들의 교훈을 통하여 또 책을 통해서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독버섯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식으로 남겨준 겁니다. 이렇게 자연의 이러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인간의 또 이성적 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이런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삶의 지혜들, 우리가 생존해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러한 지혜들을 일반 계시,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가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공통되고 보편적 지식이다라고 해서 일반 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열심히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도덕적인 마음도 주시고 이성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성을 무시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잘립니다. 이성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고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살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갑작스러운 일들, 갑작스러운 재난,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럽게 또 좋은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아주 우연히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히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우연히 보너스를 또 직장에서 탈 수도 있는 것이, 또 승진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우연히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잘 대처하면 되는 것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구두쇠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며 그렇게 너그럽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이 지나갈 때까지 또 그 일을 잘 또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전, 협력, 통치, 세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와 다스림을 그렇게 펼쳐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의와 공평이란 이 세 가지를, 보전, 협력, 통치를 다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작게는 요 가운데 있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움이란 바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사고나 이런 위험 속에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고 자식을 살려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그렇게 인간의 본능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나가던 사람을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으로도 처벌받고 또 우리의 양심 속에 이거는 나쁜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억제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남을 때리면 이건 나쁜 일이라고, 남의 돈을 훔쳐오면 이건 나쁜 일이라고 인간의 양심 속에 도덕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의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도덕이 무엇인지를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또 그 사회의 규범과 또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또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의 이 위대한 역사는 아무렇게나 막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과 기준을 가지고 보전, 협력, 통치의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의는 특별 계시와 또 그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만 잘 헤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 음성 듣고 꿈꾸고 환상 듣지 않아도 여러분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최소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또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몸 아프면 직장도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를 잘 관리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굶어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학교 생활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지, 이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일반 계시의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무슨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 집을 사고 싶으시면 꿈속에서 어떤 아파트를 보고 그쪽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 형태를 살펴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저금 상태를 살펴보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또 세계 경기와 한국 경제가 지금 좋은지 또 아니면 어려운 때인지를, 또 은행 이자가 비싼지 또 적정한지를 그걸 살펴야지. 꿈속에서 꿈을 꾸고는 무슨 아파트를 봤으면 아파트를 사고 빌라를 꿈에서 봤으면 빌라를 살 겁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미신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격을 사용해서 일반 계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또 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욕심에 지나쳐서 또 남을 해치고 남의 거를 또 빼앗으려고 하는 또 이러한 욕망들이 또 죄악 속에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배워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을 함부로 도적질했을 때는 반드시 너의 그 배 이상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남을 때리거나 남을 해치게 되면 너의 목숨을 하나님이 뺏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둬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경고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우리 마음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결혼해라.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결혼을 신자들과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자녀를 신자로 양육해 가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세계관이 다르면 같이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한쪽은 신자이고 한쪽은 불신자면은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계관이, 자라온 습관이 달라서 많이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틀리면요, 기본이 30년 전쟁이에요. 유럽의 100년 전쟁, 6.25 전쟁 뭐 이런 거 3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 전쟁은요, 했다 하면 그냥 10년 두 자릿수 이상이에요. 그냥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슬람과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에서 30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싸우고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잖아요. 종교 전쟁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 내가 전도하면 교회 다닐 수 있겠지. 아니요. 구원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를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 받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평생에 교회 안 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환상을 들어보고 꿈을 꾸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주 안에서 결혼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주 안에서 여러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 계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큰 기준은 특별 계시가 구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한 규칙들은 일반 계시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 형제 자매가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계시, 세상 사람들도 데이트 해보잖아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조금 더 좋은 면들이 있고 호감 가는 면들이 있고 또 예기치 못했던 좋은 면들도 발견하기도 하고 좋아 보였는데 만나보니까 썩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데이트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꿈을 꾸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얼굴이 꿈속에서 확 떠올랐어요. 꿈을 꿨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결혼하자마자 이혼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했다가는 사업하자마자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 계시를 사용해서 주 안에서 결혼하는 거고,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여러 번 데이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해라. 이거는 특별 계시예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가? 성경 어디에도 몇 시에 예배 드리라는 말 없습니다. 11시 예배가 교회사 속에 미스테리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누가 정했는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 교회사 학자들도 잘 몰라요. 루터가 11시에 시작했다는 말이 이렇게 속설로 이렇게 전어 내려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예배드리면 아주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러나 10시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나누기도 하고, 저 시골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게 또 다르다 보니까 도시보다 조금 더 일찍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다 7시 밤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땡겨서들 많이 예배 드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 계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일 성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몇 번 예배드리고 몇 시간 예배드리고 또 언제 예배드려야 돼요, 어느 시간에 예배드려야 될지는 그건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또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시간을 정하고 또 횟수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번, 5번도 예배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도들의 형편을 봐서, 이렇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연령층이 또 너무 고령층이면 많은 횟수의 예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조금 횟수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젊은 층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면 주일날 한 10번 정도 예배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일반 계시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이 그 보호자의 기초로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은요, 불이 그 앞에서 발하며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신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아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불신자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혹독하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이 보고 떤다라는 겁니다. 산들이 그렇게 촛농 녹듯이 녹아져 없어지는 무서운 그러한 천지가 개벽하는 이러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무지하게 되면 바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벌을 받고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욱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은 또 밤은 낮에게 또 온 우주 만물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과 또 이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최소한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자야 되고, 또 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병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그러한 지식들이 이렇게 자연 만물 속에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또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의 문화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분은 이 하늘을 천사로 해석해서 천사들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해라 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늘 문자 그대로 자연 만물과 하늘 온 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 계시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놓고, 자, 나무꾼이 산에 가서 아주 좋은 참나무를 발견했어요. 그 나무를 비워다가 반은 잘라가지고 조각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자기 집 안방에다가 해놓고 매일 아침에 거기에 절을 합니다.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리고 반 쪼가리는 참나무, 고깃집에서 참나무 많이 쓰죠. 쪼개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또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똑같은 참나무인데 반은 잘라다가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있고, 반은 잘라다가 그걸 불쏘시기로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그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불도 떼는 것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렇게 마치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를 하기도 하고, 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불쏘시기로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돌은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생긴 돌은 그렇게 제주도 가면 돌 하라부왕 코 만지면 아들 낳는다 그래가지고 돌 하라부왕 코가 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달기도 하고, 돌 하라부왕 밑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전국 산천에 그렇게 희한한 돌이 있으면 가가지고 돌이 소원을 빌어준다라고 그렇게 돌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런데 또 그 돌을 깨다가 또 우리가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또 그 돌을 깎아가지고 신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 앞에 절을 하면서, 불교도 그렇게 절을 깎는 게 돌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불상이 마치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또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마리아 상과 예수님 상을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돌상이 무슨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미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모르니까 이러한 미신적인 행동들이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도, 또 신자들 안에도 그렇게 조각상을 자기 차에다가 놓으면 마치 차가 안전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조각상 붙여놓고 난폭 운전하고 그렇게 교통신호 안 지키고 그렇게 운전해 보세요. 100% 사고 납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성경책을 얹어놓고 조각상을 얹어놓고 아무리 많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차 안에다가 비치를 해놓은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일반 계시를 무시하면, 교통신호등을 무시하고 난폭 운전하고 막 그렇게 과속하고 이러면 100% 사고 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무시하면 사고가 나는 것이지, 그렇게 조각상을 차 안에다 둔다고 해갖고 거기다 빈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사고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 조각이, 돌나무가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조각 신상을 섬기며, 또 허무한 것들을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마치 돈이 모든 우리 인생의 기준인 것처럼, 승진과 성공이 모든 기준인 것처럼, 승진만 하면, 돈만 벌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돈을 잔뜩 벌어놨는데 암이 덜커덕, 병이 덜커덕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돈 벌다가 아이 얼굴들 못 봐가지고 결국 가족들하고 분쟁이 생겨서 애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나중에 이혼해버리게 되면 뭔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불신자들은 이렇게 허무한 것에 기준을 놓고 살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것을 마치 자긍하고 자랑하는 그런 헛된 삶을, 그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천사로 해석해도 돼요. 그렇게 천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인생의 헛됨을 가르쳐주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경외하는 게 답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보충해 넣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여호와여 주의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위의 초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그걸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과 명예와 승진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상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의 판단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판단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의 그 판단, 바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판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판단은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통치가 집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어디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꿈과 환상이 아니라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결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혼이요?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크리스찬 청년들은 신자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판단인 겁니다. 이게 주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준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판단을 시온은 듣고 배우고 그거를 간직하며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유다의 딸들이여 즐거워하라. 여호와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이 대표적인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칠 때, 섭리를 가르칠 때 늘상 쓰는 표현이잖아요. 지존자이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지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을 모르며 살아간다라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잘 배우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기 때문에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 의와 공평으로 세워지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악을 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악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 악에 유혹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일가 친척 속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의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일반 계시를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른을 존중하고 어른이 차에 타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고, 서양처럼 그렇게 나도 피곤하니까 멀뚱멀뚱 그렇게 지하철에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른이 들어오시게 되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먼저 식사하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 버르장머리가 없다라고 일가 친척들로부터, 여러분의 직장 생활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어른이 식사하시기 전에 먼저 밑에 사람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은 어른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큰 원칙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자리를 양보해야 되고 식사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예의 바르다. 아, 참 사람 됨됨이가 참 괜찮다. 아, 저 젊은 친구 참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칭찬받고, 그러면 칭찬을 받으면 또 신랑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추천도 받는 것이고, 이게 우리 문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적어도 일반 계시, 일반 상식의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도덕적 규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도덕적 규범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지키며 살아가셔야 돼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욕먹습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장애인 단체 시설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아파트값 떨어진다라고 제일 먼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머리띠 두르고 나와가지고 데모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고 제일 좋은 동네고 제일 좋은 혜택들을 받는 그러한 교회의 지역의 성도들이라면 오히려 좀 돈도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장애인 단체를 자기네들이 돈 내서 오히려 무료로 이렇게 좀 세워주기도 하고 이러면 전도가 그냥 막 저절로 될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도 또 그렇게 도덕적 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또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사탄의 악한 영들의 이런 공격이 있다라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은 악을 미워하고 싸워가시면서 그렇게 섭리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과 싸워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악과 싸워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섭리에 순종하면서 십계명과 일반 계시의 이러한 도덕적 선을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잠깐은 어려워져도, 잠깐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거라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하나님이 뿌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잠시 어둠 속에서 악인들의 그러한 그 도전 속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반드시 의인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빛과 같이 회복되는 시간들을, 기쁨과 같이 눈물을 흘리던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섭리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싸워가다 보면 성도들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악과 싸워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많은 또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과 싸워가는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 일반 계시의 도덕적 선을 지켜가려고 마음이 정직하게 그렇게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알아봐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상사가 볼 때만 일을 하고 안 볼 때는 컴퓨터 갖고 게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직장에 몸담으면 최소한 근로시간에는 열심히 노동을 하는 겁니다. 또 정직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상사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섭리 속에서 상사가 밥을 먹고 배가 아파서 일찍 들어왔어요. 하필이면 그때. 그랬더니만 다른 직원들은 벌써 점심시간 다 지났는데도 안 들어와 있는데 점심시간 벌써 딱 시작하면서 끝나면서 일하고 있는, 아주 우연찮게 그렇게 상사의 눈에 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친구 괜찮네. 시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네. 이렇게 상사의 눈에 띄는 건 아주 우연찮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또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사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도덕적 선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마음에 정직한 그러한 섭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의 기념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신실한 삶을, 섭리적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가서는 도적질하고 폭력적으로 살고 그렇게 농땡이 막 치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섭리적 삶이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판단 기준, 바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97편 후반부에는 성도들의 윤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그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자, 98편으로 가서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이한지 감격해하면서 찬송합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 눈앞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질병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줬는지 이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빨리 해결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신비체험적 신앙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 신비체험으로 어디 뚫고 나가 보세요. 해결되나?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 젖은 그 빵을 먹고 인생의 고단함과 아픔들을 겪도록 그렇게 시간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싫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잘 됐을 때에 여러분의 지인과 이웃들이 또 교회가 힘들고 고통스러움에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볼 수 있는, 왜요? 나도 겪어봤으니까.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은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또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나도 어려움에 처해 보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훈련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아픔을 그렇게 겪도록 많은 길들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가시밭길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통하여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97편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절대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 인류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가 붕괴가 돼갖고 별이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 태양이 지구에 더 가까워져가지고 우리가 다 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아침에 눈 뜨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 태양은 항상 저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안심하고 살아가요. 아무도 저 달이 갑자기 오늘 밤에 지구랑 충돌할 거라고,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 일상생활은 아무도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그곳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를 지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느냐 말이에요. 마치 그 고난과 가시밭길이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처럼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만치 그 가시가 저만치 있는데 마치 내 몸을 파고드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 가시는
여러분 몸을 파고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손끝, 털끝도 못 건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과 섭리교리인 것이에요. 아니 태양이 뜨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면서 밤에 달이 뜨는 것에 대해서 자다가 달이 내 집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시지?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섭리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섭리교리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섭리교리를 배우면 가시가 내 눈앞에까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가시가 내 몸을 상할 수 없다라는 것. 머리털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옷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 뜨거운 불조차도 해할 수 없는 것이. 마태복음에 너희의 걱정 근심이 키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고 왜 의존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해야지 왜 적들을 가시를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머리털을 성경은 아주 많이 비유로 섭리교리에다 씁니다.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할 것,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떨어지는 자라는 이 머리털까지 세세히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기이한 방식으로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으라는 것이. 그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근심 걱정이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거대한 우주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영원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신비롭고 기이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쓰여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다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시작하자마자 순교로 그렇게 한평생의 인생을 짧은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오래도록 100살이 되도록 그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교회를 돌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각 사람을 다 지배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거룩한 팔로 그렇게 통치하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또 인자와 성실로 그렇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이라고 표현했는데 98편에는 인자와 성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성경을 통해서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 98편은 좀 가볍고 좀 쉽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이 신비로운 통치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은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그렇게 기뻐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에요. 이 섭리의 통치는 그렇게 감격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 저가 땅을 판단하러 판단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되죠. 이렇게 97편에도 주님의 판단, 98편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의로 세계를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평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의와 공평이 또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판단으로 그의 백성들을 살펴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97편, 98편 모두 이렇게 주님의 판단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판단은 의와 공평으로 인자와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집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보존, 협력, 통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아래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이고, 그런 질서들은 반드시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도덕적 선을 부지런히 배워가시고 또 거기에 맞춰 살아가시면 절대로 해를 대부분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열심히 교육받고 열심히 직업생활하고 이러면 생활이 안정돼 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질서들을 어길 때 성인병에 떨어지기도 하고 건강도 잃기도 하고 직업도 잃기도 하고 또 투자를 투기 형태로 막 몰아갔다가 전 재산을 잃기도 하고, 이렇게 일반 계시의 상식적인 선을 안 지키게 되면 우리 생활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 계시의 상식적 선에 머무르시고 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생활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우리 십계명 특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도 배우시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십계명을 또 열심히 배우시고. 왜요? 이 십계명은 큰 주님의 판단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더 깊은 내용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또 우리 윤리와 관련해서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그 내용들이, 더 선명한 내용들이 바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이 섭리의 하나님의 큰 뜻에 오히려 그 섭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섭리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매번마다 나쁜 결정,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두 편을 통해서 섭리의 위대한 통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또 이 섭리는 반드시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섭리 법칙을 정확하게 배워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벗어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편을 통해서 섭리의 특별한 이러한 또 방식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